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기도문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부름말을 통해서, 즉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근함과 또한 인간과는 전혀 다른 초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해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인도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름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안다는 뜻이고 그분의 위엄과 영광에 합당하게 그분을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은 구원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을 찬송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 이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기에 성도의 기도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구원과 이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의 거룩한 삶이 드러날 때 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청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강구의 제목인데, 하나님의 나라, 즉 통치가 임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간구로 우리말 어법상 하나님을 당신으로 칭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이 아버지로 의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이 부분을 읽은다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고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없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주로 이 하나님의 통치, 이 주권의 개념으로 정의되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간구는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려 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로 성도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에 이미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그 나라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통치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은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다스리시는데,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시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셨는데,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자신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성령님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의 남은 성도들을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맡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할 것이라고, 인도해야 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많은 교단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만 혹시나 인터넷이나 어디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저 교회에서 이상한 거 가리키는 거 아니야? 이단 같은 그런 가르침 아니야?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 다른 단어로 쓰여졌을 뿐이지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건들, 이 제도를 하나로 깨고 있는 줄이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첫째로 보면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동안,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행하시는 그의 사역의 일관적인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잘 보시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이 주기도문까지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이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용어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는 여러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상대로 쓴 복음서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것을 금기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하늘나라라는 말이 49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의미인 하나님 나라가 마가복음에서는 16번, 누가복음에서는 38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했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확장해 나갔다라고 진술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를 7가지 비유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적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고, 이 밭에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씨앗처럼 들어왔다라고 설명하는 것인데,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천국이 내적, 외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찾는 이 상인의 비유는 현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즉 최후 심판 때 신자의 불신자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도 마지막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으로 보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나오고 24장로가 있고 4가지 생물이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흰옷을 입은 그곳에 온 백성이 있고 찬양과 경배가 행하여지고 있는 등등의 이 천국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와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단순히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이 증거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계절이 바뀐 것을,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증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다시금 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사탄을 패배시키시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생애의 결정적 사건도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과 사탄에서 해방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사역 전체를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열쇠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여러 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 등의 관계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가장 포괄적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바로 왕과 백성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이 국가적인 비유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전에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인데, 나라의 3대 요소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주권이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그것은 완전한 나라의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다 할지라도 이 주권을 잃으면 결정적으로 나라를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나라를 되찾았을 때를 여러분, 나라가 주권을 되찾았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나라의 형태는 달라집니다. 그 주권이 왕에게 있으면 그 나라를 왕정국가라 하는 것이고, 소수의 귀족들에게 그 주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나라를 귀족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주권이 국민 전체에게 있으면 민주국가라고 우리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여러분 헌법이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서 주권 행사를 하는 공화정치의 나라라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첫째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국민이 나라인 나라가 아니라, 성도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주권을 크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권한으로 구분하는데, 여러분, 민주국가에서는 이 모든 권한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입법권은 국회에게, 행정권은 정부에게, 사법권은 법원의 대표에게 여러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권한은 국민에게 있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위임해서 그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상권이 바로 왕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입법자이시자 통치자이며 재판관이시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입법권을 인정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피조물인 인간 전체지만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의 영역의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토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3대 요소의 상호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또한 인류의 역사 혹은 구원의 역사가 이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가 시대를 거쳐서 겪는 변화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속사의 시대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요소가 제각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건설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데, 즉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창조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 이야기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인 인간과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인간은 독특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동시에 다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왕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인 동시에 만물 앞에서는 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모습인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에덴 동산이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완전한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하나님 나라에 인간의 죄로 인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타락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깬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자 하는 의도적인 반역으로 인해 인간은 세 가지의 종이 되게 됩니다. 첫째로 죄의 종이 되었는데,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주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죄를 범하자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왕처럼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죄로 인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부패하게 되었는데, 즉 인간의 전 인격이 죄의 세력에 물들게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죽음의 종이 되었는데,
이 반역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 죄의 값을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죽음의 종이 되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처럼 죽음의 종이 되어서 한평생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죽음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죽음은 궁극적으로 불못,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감옥에 갇힌 채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사탄은 죄와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탄의 종된 상태를 마귀의 자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죄가 사탄의 종이 되게 하여 사탄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단계인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구원은 이런 죄나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바로 이런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했던 세 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시대의 번제와 속죄제와 같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게 되었는데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 삶 가운데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사망을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패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폐지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패배하게 하다, 권세를 끊다, 전투력을 상실한다라는 의미로 패한다라는 말은 오히려 멸망받는 것과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원리처럼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을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패배했는데, 물론 여러분, 사망이 아직도 인간의 삶 속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사망은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십시오. 사망은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은 모두 비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 살아나게 될 것인데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이 삶에서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데, 예수님의 재림 이후,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 사망 자체도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사탄을 정복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아직도 여러분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은 우른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고 교회를 박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한 그 사탄이 빛의 사자인 양 살며시 교회 안에 침입해 와서 각종 이단과 거짓 교리들을 퍼뜨리기도 하는데, 분명한 건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최후의 패배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2단계로 완성되게 되는데, 첫째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1단계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 하나님의 나라 2단계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고, 백성인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면 이제 더 이상 사탄과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초림과 이 재림 사이인 중간기, 교회 시대라고 하는 지금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에서도 끈질기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나오는 이 D-Day와 V-Day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의 연합군이
이 프랑스 북부 해안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독일이 결정적으로 패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때가 1944년 6월 6일입니다. 이날을 디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전쟁 자체가 완전히 끝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5년 5월 8일에서야 비로소 전쟁이 종결되게 되고, 이날을 유럽 전승 기념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V데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데이와 V데이 사이에는 약 1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년 동안에 전쟁은 여전히 있었는데,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일부 연합군이 여러분 독일군에게 패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이 독일군이 다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 전쟁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잔재 세력만 남아서 공격하는 것에 불과했지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디데이, 즉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의 나라에 완전한 치명타를 안겼다면, 이 V데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사탄의 나라에 완전한 승리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도 죄와 죽음과 사탄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교회인 시대인 지금 시대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즉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죄와 죽음과 사탄에 결정적으로 승리했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노릇 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다라는 그 소망의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는 시대가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쉽게 배웠던 나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갔어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죄와 이 죽음과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지배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단순히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요 라고 하니까 현실의 삶 가운데 이것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복과 유익을 누리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과 사탄과 이 권세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구원 혹은 영생과 동일하게 부르는데, 이렇듯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 필수 조건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을 성령을 통한 중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게 되면, 그 안에 있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과 사탄을 정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역사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누구든지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을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이 꼬집어서 일어나서 앞에 있는 목사님 말 따라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참된 회심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자연스레 모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연스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첫째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불신자가 할 수가 있고,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하며 복을 누린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드리는 간구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 속에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정복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주심으로, 붙들어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에 현재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심령 속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원래 자기가 주인이었거나 세상이 주인이었던 자리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임하고, 복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의 나라의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의 완성을 여러분 미래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삼중적 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이미 임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 개인의 삶이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리고 그 선원 성도가 모여서 구성하는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구하는 간구인데, 이미 다스리고 계시지만 오늘도 지금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간구의 이유는 이미 아직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악한 자의 존재와 미혹, 사람의 연약함 등으로 인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 더욱 적극적으로 스스로 왕을 생각하여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인된 모습이 그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 자신으로부터 그분께로 주권을 완전히 이양해서 비로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도록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는데 세상 임금이 왕 노릇하는 삶
살았었는데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셔서 주권자가 바뀌는 것이 성도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인데,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손꼽힐 만한 훌륭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모르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삶인데,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는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고 중심이 새로워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모든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믿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삶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성도됨의 중요한 포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는 있으나 성도가 아닐 수 있는 분들을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발음을 보장하지 않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닌다는 거,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이따금 가슴이 찔리면서 경험하는 것이 감동이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에서 주인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매일 검증하고 증거하는가, 그것이 성도의 핵심적인 징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세운, 세상이 세운 그 왕국을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이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표와 증거가 생생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개인의 삶과 성도가 모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삶의 우선순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교회에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간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의미까지 함축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한데, 교회는 이미 임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항상 간구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복을 이미 누리는 교회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것이 완성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이지만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23문답을 다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황하게 하시며 마귀의 일과 주님께 맞서 일어서는 모든 세력과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도모를 멸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이나 지리적인 곳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더 확장해가는 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다스리심을 항상 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우리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 삶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그것이 세상에 확장되어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이루어질, 아직 임하지 않을 그 하나님 완전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